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분노를 멈추게 하는 지혜죠. 사람은, 첫 번째 생각은 사람은 화를 내는 존재예요. 성경에 화를 내지 마라, 화내면 큰일 난다, 이런 구절은 없어요. 화를 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누구를 언급하는가 하면요, 왕을 언급합니다. 왕. 우리 14절에 보니까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왕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왕 앞에 신하다고 본다면 왕을 화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막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니까 이거도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극단적 비유를 한 거죠. 이제 우리 시대는 왕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조직 사회 속에서 위에 있는 사람, 어떤 승진과 진로에 대한 결정권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 속에서, 조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4절에 보면 왕이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다. 그러니까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그 권력자나 지도자를 화나게 했다, 그럼 그냥 죽음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화나게 할 일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진노, 분노, 화를 멈추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보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는 화내는 사람, 또 우리가 스스로 실수를 통해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화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래서 큰 피해와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한다. 뭘 쉰다는 거예요? 왕의 진노를 쉬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15절 봅니다. 15절 보면 왕의 희색은, 희색이 뭐예요? 왕이 어떤 신하를 보면 그냥 막 웃고 싶은 거야. 어떤 신하를 보니까 그냥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를 은혜롭게 했는데 내가 또 그쪽 보고 막 이런다고 혹시 기도를 내가 못해서 목사님 나보나 그러지 않아요. 아주 은혜롭게 잘했어요. 예. 근데 왕의 희색은 뭐예요? 생명을 뜻한다는 거예요. 아까는 왕의 진노는 죽음이고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 근데 앞 구절에 왕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왕으로 하여금 화낼 수 있는 상황에도 그 화를 멈추게 하고 오히려 웃게 만드는 얼굴을 펴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생명.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농사에는 이른 비도 필요하고요, 늦은 비도, 가장 적절할 때, 그런 과일이나 열매나 비가 있기에 가장 필요할 때, 그런 비가 필요한데, 늦은 비인데, 그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처럼 왕의 은택이 어떤 사람에게요? 왕의 얼굴을 탁 펴게 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마,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마, 내가 아이고,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저 상관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에 저 앞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여러분, 왜 잠언은 이 지혜서인데,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들이 잘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지혜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자, 그러면 왕이라든지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결정적인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의 위에 있는 상사라든지 뭐 상관이라든지 뭐 리더라든지 뭐 지도자라든지 그런 사람의 은택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우리 조직사회, 저 친구 저거 괜찮다 저거. 저거. 그러면 괜찮다고 하면 성진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반응이 싹 들어가는. 은택이에요, 은택. 그냥 저 사람을 바라보면 왕이 그냥 왕의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요, 지혜입니다, 지혜. 자, 이 지혜를 말하면서 16절을 봅니다.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그럽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피부로 다가오세요? 애따 지혜, 이게 좋아요. 이만한 금덩어리를 주는 거죠. 목사님, 요즘 금값도 비싼데 이만한 금덩어리가 좋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가 좋아요? 에이, 솔직히 어떤 분은 다 좋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성경은 그러잖아요.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한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얻는 것, 어떤 곳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거란 거예요. 이걸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도, 금덩어리를 얻는 것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사실. 전 정말 동의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요,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니엘은 유대인들 귀족 집안의 자녀였어요. 나라가 기울면서 BC 605년쯤에 이제 바벨로니아로 나오죠. 세계사에는, 성경에는 한글 번역으로 바벨론 이렇게 됐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이제 거의 뭐 주권을 빼앗기는 상황이죠. 우리도 예전에 일본 합병 되기까지 쭉 그런 조약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유대 귀족의 자녀들, 젊은이들, 똘똘한 젊은이들이 볼모로 잡혀간 거예요. 그냥 담보물로 잡혀간 거예요. 귀족의 자녀들, 신하들의 자녀들을 딱 데려가니까 너희들 기 오르다가는 이 자녀들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귀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니엘은요, 내 왕을 거치면서 총리가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어디든지 순혈 혈통이라든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사람, 이게 대한 본능적인 그게 있어요. 본능적인 그게 있어요. 저도 2005년도에 미국에 가서 그때 막 한국계 어떤 젊은이가 막 버지니아 저기 총기 사고가 있고 나서 캘리포니아인데 서부에 있는데 동부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서부에 총기 사고 있는 그날에 밖에 갔더니 막 우리 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고홈 그리고 곰 막 그런 거예요. 어디든지 그게 있다고요, 사실은. 어디든지 이렇게 영어로 하면 디스크리미네이션이잖아요. 레이시즘이잖아요. 차별, 그리고 인종차별. 그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인종차별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젊은이니까 지금 바벨로니아에서 잘 돼봐야 저 밑에 공문 정도나 될까, 최고위직에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사람, 그 소수민족의 그 식민지 나라의 그 젊은이들을 어떻게 고위직으로 올립니까? 그게 이게 믿기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것도 조그마한 무슨 땅덩어리 나라의 총리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바벨론은 대제국이랬잖아요. 바벨로니아 대제국이래. 대제국.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거기에 총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내왕을 거치는 겁니다. 산물 동안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감동을 안 받아요. 이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지혜. 딱 하나의 원리는 지혜를, 다니엘이 지혜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환경도 불리하고 출신도 불리하고 모든 게 불리한데 텃세도 있고요. 그런데 바벨론을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쫙 보는 거예요, 지금. 쫙 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삼라만성을 쫙 깨뜨려 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착착착착.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는 일들이 하는 일마다 텀이 없고요. 그 일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왕이라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총리로 써준다. 그렇잖아요. 불리한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지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보다는 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있어요. 정말 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인생은 정글의 법칙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 것 같다고. 양을 이리 가운데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한데요. 목사님, 우리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근데 보세요. 그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면 지혜로 인도한다고. 지혜로. 주님이 다 하실 테니까 나는 그냥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게 얼마나 지혜가 이게 소중한지 금덩이를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금덩이가 주어져도 다 뺏겨버려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 필요한 걸 얻게 되고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깁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해서 요즘도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분별하게 하시고 막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지혜의 영역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못 이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요 지혜로운 사람 못 이겨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누구르뜨리는, 저번에 왕의 마음, 저 왕의 그 분노까지도 누구르뜨리는 그 지혜 아닌 지혜. 관계성 속에 말 한마디를 다
그 정말 언쟁반의 옥구슬처럼 말 한마디를 다 잘하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막 웃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 신하가 말만 하면 웃고 있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시청각적으로 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별로 못 만나봤어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 지혜는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든 어떤 배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불리한 상황이라도 이 지혜만 받으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을 하고 적절한 대우를 보이고 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는 그 모든 게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런 지혜를, 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일매일 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앞을 막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 들으면 그래 내가 문제야, 나 안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지혜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이 그렇게 막 쉽지 않아도 이 지혜를 하나님께 받으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 정글의 법칙 뜯어먹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죠? 아니 지금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만 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구하는 사람에게, 그걸 사모하는 사람에게. 근데 사람들은 뭘 사모해요? 겁을 사모하는 거예요. 돈 사모하는 돈. 다 돈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지혜다, 지혜.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매일, 어쩌면요, 저 사람이 왕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끌어가고 풀어가는 거지. 저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저 사람이 화를 많이 내는 저 사람이 내 인생에 태클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어떤 때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그래 말 한마디 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하지? 그냥 말을 그냥 적절하게 말해. 아주 그냥 그래 보면 딱 웃음이 나와, 이렇게. 그때 어떤 사람은 아버지 제가 안 만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웃음 다 웃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행복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생의 이니스티브가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요즘 제가 좀 바빠서 회의도 많이 못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내가 그럽니다. 인생은 내가 이니스티브를 지는 거지. 인생은 끌려다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다 만들어가는 거지.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받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구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매일매일 구하고요. every single moment라잖아요. 이걸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고, 뭘 사람 만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 리더십이 주어지고요, 그 사람이 쏠립니다. 그 사람 못 감당합니다. 다니엘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돼.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못 감당하니까. 세상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다밥이 되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뭘 받으면 되겠어 우리가요?
하나님 지혜를 받아 풀어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자, 성경 보세요. 14절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15절은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꼭 죽음과 같은 삶인 거예요. 인생이 깝깝한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요, 깝깝하고,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생명이 생명. 지혜가 있으면 막 생명이라는 게 생명. 죽음과 생명,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뭘 구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저도 마찬가지고 더 구하시. 하나님 다니엘에게, 솔로몬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에서드도 보세요. 왕이 지금 한 달 동안 에서드를 안 불렀어요. 그 왕의 마음이 식은 거야, 안 식은 거예요? 에서드의 침실을 안 찾으니까, 부부인데 안 찾으니까 식은 거예요? 대면대면한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대면대면해서,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에스더서 읽어보세요. 에스더가요, 3일 금식 다 가고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 왕의 마음을 싹 빼내고 사촌오빠와 그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내고요, 역전을 시켜버리잖아요. 그걸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그 지혜를 구하면요, 지혜를 구하면 결혼 잘할 거야. 자신 임지 하면 더 세게 해야 돼, 더 세게. 아멘이죠? 네, 하나님 지혜를 따라 주여! 그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글의 법칙과 같은 이 세상,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부터 지혜를 주옵소서. 이를 위해 구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불리한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가고 형통케 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다 일어나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있죠. 세상 오직 F코드. 자, 우리 찬양합니다. 다시 반대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를 받으면 됩니다. 결국 이게 말하고 살아가는 삶의 저세의 지혜이잖아요. 지금요, 사람들의 분노를 넘어뜨리고 그 분노의 마음을 우리를 밝게 만들고 다 지혜예요. 지혜.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생활도 승리해요. 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요, 지혜를 구해.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 싸움에, 그래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좀 기도를 쭉 하시다가 특별히 오늘 밤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구하고 배우자에게도 지혜를 구하고 자신에게도 지혜를 구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우리 초청줄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지혜를 주세요. 주를 섬기리.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오른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마음을 풀어내고 환경을 풀어내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